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물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어를 정한 까닭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에 걸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축복의 비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실 정도로 바로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누가 언제부터 이 11조 예물을 드렸는가, 그러한 11조의 기원과 또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 11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11조라고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11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바로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완전함, 또 부족함이 없는, 모두, 전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에는요, 상대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11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열쇠라는 것은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꼭 맞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도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11조, 하늘문을 딱딱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온전한 11조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정확한 11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11조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여기도 세분해 보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양적으로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나 그 땅에서 나오는 이 곡식, 또 나무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이 무엇인가,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는가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7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확한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11조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임의로 액수를 정해서 드리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온전한 11조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를 11조 예물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도 그 11조만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적게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온전한 11조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 또 10분의 3도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지 10의 2조나 10의 3조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으면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11조 말고 감사 헌금이나 다른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확한 11조를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게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확한 11조의 의미는 또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러한 소득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달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또 건물의 임대료를 받는 그런 고정적인 수입에 대해서만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은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의 11조까지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11조는 바로 어디에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11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되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11조를 어디에 드리냐 하면 바로 창고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창고는 누구의 창고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요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11조를 가지고 고아원에 보내거나 또 불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시골 교회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자기가 임의로 함부로 유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11조는 반드시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양적으로 정확한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드려야 되며 또한 11조를 드리는 곳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요 정확한 11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 정확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정확한 축복,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거룩한 11조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땅의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 땅에 나는 그러한 열매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이나 그 땅에서 나는 그 열매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먹을거리를 주시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또 선악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분별력인데 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좋지 않은 것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좋은 의미에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으로서 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심판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나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거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영광과 그 거룩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회에는 이 절대로 넘지 못할 이 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인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거라 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말고 살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이 열매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도 그 열매를 따먹게 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죽자, 지옥에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선악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인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도 우리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처럼 주일을 범하고 11조를 떼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떼먹은 그 11조와 봉헌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함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의 것을 바로 이 축복과 같이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우리한테 쓸 것만 딱 주시면 참 이게 편하고 뭐 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텐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의 것을 같이 딸려서 보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딸려온 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는요, 제일 먼저 이 11조를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재물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구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최고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되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확한 11조는 양적으로 가감 없이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우리의 소득을 10개로 딱 열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11조지만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할 때 히브리 숫자에서 1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소수로서 첫 번째 것, 장자, 첫 열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열 번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와 함께 열의 첫 번째 것을 바로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나머지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2조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이 1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11조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의미와 함께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개역 성경 번역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 좋은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11조와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드리는 예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물인 거죠. 그리고 최고의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최고의 11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우리의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놓고 구별하라고 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나 이 모든 원리에는요 항상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먼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반 동안의 기근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는 이제 마지막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그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자를 만나서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 양식으로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되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먼저요.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양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양식을 달라 하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더니 그 결과적으로 이 여자의 집에 3년 반 동안이나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하나님의 복받는 이 축복의 원리에는 항상 바로 이 먼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짜 큰 축복을 받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렙다 과부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항상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조를 뒤로 미루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게 되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요. 또 의미의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어쩌면 축복의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오히려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재물이 생기고 우리 재산이 늘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드려도 얼마나 드려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사실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실은 마중물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조를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온전한 축복, 온전한 더 큰 축복과 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최고의 이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이 최고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최고의 11조를 함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온전한 11조는 믿음의 11조입니다. 이 믿음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드리는 11조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표시로 11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멜기세덱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가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11조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어때요? 음성으로만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에게서의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바로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나도 믿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11조라는 것은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냐? 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11조를 드렸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한 가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것이에요.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대의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청년에게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은 겁니다. 그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걸림돌이고 우상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처분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청년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를 따르라. 지금 그 제자를 부르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에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뭐요?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그 축복이 어때요?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막상 이 돈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실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돈과 재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함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 재물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이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여 주여에만 그치는 그런 공허한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는 순종의 11조입니다. 순종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1조의 기원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드린 11조는 어떤 율법이나 또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과 헌신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가운데는 이 11조를 드리라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동사를 보면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바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결과가 어땠나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까짓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거기서 그냥 굶어 죽든지, 그렇죠? 그렇게 성전을 지켜야지, 그렇죠?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전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성전의 제사가 중단이 되고 이 피의 제사가 중단이 되니까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대산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건만 제사제도가 중단이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말씀, 또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바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는 겁니다. 땅을 주지 않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받은 그 땅에서 난 그 수산물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켜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누가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가 바로 이 온전한 11조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명령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온전한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1조를 누가 드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합니다. 또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죠.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드리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일단 헌금 얘기가 나오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실정을,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연약한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율법의 규정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히 아주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군데 바로 이 11조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허락하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 11조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할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을 명하여 옮겨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온전한 11조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